네 팀인가 막 이렇게 하면서 되는데 그걸 보면서 너무나 저의 그 리프레시 회복 여러분들 선교사 한 가정이 회복되면 그 도시가 변한 줄 믿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또 마지막 날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것 같아요. 다시 새 힘으로 하나님의 앞에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키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정말 서로 이렇게 잘 안 맞는 팀도 있지만 이렇게 다음 연도는 좀 더 잘하길 바랍니다. 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요나서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2장 우리 2절인데요. 40절에서 41절 우리 낭낭한 목소리로 우리 자매님, 제일 이쁜 자매님.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은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우리 마지막 밤에는 또한 제목이 하나님의 미션에 빠져라 라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하나님의 미션에 빠지세요 합니다. 아예 푹 빠지세요. 이게 이 제목으로 이제 설교했는데 저도 몰랐는데 우리 강 목사님이 딱 사진을 카톡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번에 그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한 번도 잠기지 않았는데 이 체육관이 막 잠겼대요. 세안교회 보니까 뭐 잠긴 것보다 이게 막 물이 막 들어오고 막 그랬대요. 근데 청년들 다 여기서 일해야 되는데 그 장로님들 막 쓰고 뭐 이런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알아서 다 치우셨겠죠? 하여튼 뭐 그렇게 여러분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는 우리는 이제 요나서 1장부터 우리 4장까지는 잘 살펴보았는데요. 그 요나 이야기가 이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바로 마태복음 12장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치십니다. 그 귀신 들린 눈을 멀고 말 못하는 자들을 고치실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세관들이 질투를 해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패시지를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공격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는 것이 바로 또한 바리새인들의 생각처럼 바알세불을 힘입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하시는 일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가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이에요. 이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그렇다면 그것을 증명할 만한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할 때 그때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요나의 표적을 빗대어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지낸 요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요나의 하루길 전도의 12만이나 되는 느니웨 백성들을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여기 있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책망하는 그 패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말씀한 그대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그걸 이루셨고 성취하셨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을 그대로 완수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죄사함을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도 아낌없이 6시간 동안 다 흘려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생명의 자체의 그분이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완전한 죽음의 영역에 계셨으나 말씀하신 대로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는데 정확한 이 복음의 진리의 메시지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셔야 돼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치욕스러운, 그 당시에 이 십자가는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셨어요. 그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분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고 방법이고 이 미션을 100%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미션을 완벽하게 이루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하셨던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지상 명령이라 불리는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 끝줄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증인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모합니다 이걸 넘어서서 증인이라는 나는 마트라는 것은 완전히 순교까지 우리가 각오하고 나갈 줄을 믿습니다. 이런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 간에 믿지 않은 사람들 간에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면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단 중에 PCA 목사님 중에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아주 크라이스트 센터 프리칭의 아주 대가가 계세요. 이분이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방문하셨는데 처음엔 교회들이 복음적으로 가다가 사람들이 다 안다고 복음을 등한시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은 많은 교회들을 보았다고 제가 들었어요. 정말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부어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살아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곳에서 우리가 힘이 난다는 것이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굿 뉴스,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복음이 여러분께 정말 기쁜 소식이라면 여러분 혼자만 알아서는 안 돼요.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볼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살겠습니다. 제가 오늘 갑자기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같아요. 몇 사람들이, 물론 저희 와이프가 아주 연애에 대해서 잘 얘기하는데 몇 사람들이 선교사님, 목사님, 이게 좀 저 간지러운 데가 있어요. 이게 물어보지 못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이제 나누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가 처음에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정말 잘 알지 못했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내가 부어지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저 사람, 제가 이름이 지금 데니얼 송입니다. 데니얼 송인데 전에는 밥송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기분 나빴는데, 야, 밥 먹었어? 밥 먹었어? 근데 야, 요새 밥이 왜 도른 것 같아. 밥만 먹고 쟤는 성경만 보고 복음만 전하더라. 근데 그게 저도
말씀을 증거하며 나름대로 나누며 제가 왜 그렇게 되는지를 모를 정도로 저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완전히 매료됐던 것 같아요. 만나면 복음 주는 거예요. 너 정말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게 나눴는데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니? 성경 말씀을 다 물어보는 것도 떠나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니? 그러면 영혼들을 바라볼 때 정말 영혼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니? 물어보면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분도 church, 이분도 교회를 오래 했다는, 이분도 목회자 자녀들도 정확하게 모르는 것을 너무나도 발견했어요. 뭐 이전에 했지만 제가 물어봤는데 그것을 잘 알기라는 잘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제가 물어봤는데 그래서 제 와이프를 만난 거예요.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나누면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저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복음을 증거하세요. 복음을 증거하세요. 복음을 나누세요.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고 받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묻어두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전수받은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세한 청년들 찬양하고 예배하고 복음 전하는데 너무나도 수고하는 것을 느끼겠어요. 열심히 하는 거 느끼겠어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숫자적으로도 부흥하고 영적으로도 부흥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시간 되면 전도한다고 들은 사람도 있고, 시간 되면 나가서 노숙자 안에 학생들이니 청년들이니 대학교 가서 1대1 하는 그런 청년들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진짜 복음을 알기 때문에, 진짜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사람이요 굉장히 변하기 힘든데 복음 외에는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제가 원래요 굉장히 숫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안 믿으시네? 물론 이제 말도 버벅거리는 거, 전에는 더 버벅거리냐, 더 버벅거리는 있는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전에는 말 좀 틀리면 어떡할까? 내가 좀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떡할까? 어떻게 이런 어떤 의심 속에서 살아갔어요. 그리고 모든 걸 나의 시각으로 자꾸 잣대로 굉장히 많이 판단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복음이 임하니까 복음으로 하나님, 정말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명확하게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정확하게 비전이 이게 셋업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자꾸 여러분들 가운데 아리까리한 사람들이 달라붙냐면, 여러분들이 정확한 비전을 세우고 정확한 그 블루프린트를 가지고 있다면 그 가운데서 정확한 여러분의 비전이 맞는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먼저 중심으로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 차 있으면 반드시 그 준비된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선교사님, 제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되나요? 저 사람 만나야 되나요? 아직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 아직 솔직히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 복음 가운데 주님이 저를 사랑하는 거 알죠? 근데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제 복음으로 증거하기, 직장 가운데 복음으로 증거하고 사람 만나는데 복음으로 내가 나누길 원합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꽉 찰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구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처음에 개척을 했었을 때 사람들이 확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줄 알았어요. 저의 상상이었죠. 근데 개척을 하는데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가끔가다 철야 예배 기도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기도해서 제 안에 앉아 있고 호성이 이렇게 뒤에서 약간 드럼 치고 있고 우리 은성이는 왔다리 갔다리 막 하고 호성이한테 야, 얘 좀 앉아 있어라 해라. 막 그런데 아빠 모르겠어 왜 왔다 갔다 하니 막 기도하고 하는데 사람이 올 줄 알았는데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8개월 반 동안, 거의 한 9개월 동안. 근데 제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람이 안 오니까 나름대로 이제 좀 약간 실망이 돼. 주님, 이것이 나에게 어떤 시험거리가 되지 않게. 그래서 사람이 안 오면 어때? 저 나가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근데요, 밖에 나가서 다운타운에 우리 앵커리지 다운타운에 간 적이 있어요.
다운타운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나갔는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친구를 전도를 했어요. 정말로 전심으로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너 교회 가겠니? Yes, I will. But no one church. There's no church that accept me. 나를 받아주는 교회가 없대요. 왜 받아주는 교회냐? 그러면 교회의 사명이 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 안에 들고 와서 그들을 양육해야 되고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그게 교회의 사명이 아닌가? 근데 교회를 받아줄 교회가 없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에 굉장히 어떤 그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얼마나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같은 사람을 받아줄 교회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질병도 많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중독도 많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솔직히 우리가 장로교회는 막 치유하고 안수하는 게 잘 안 해요. 하지만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도 알코올 때문에 병 때문에 이 암에 걸린 사람들, 수두랍게 그런 사람들 많이 오는데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들에게 불쌍히 여겨줘. 어떻게 하나님 그냥 기도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누가복음 4장 19절에 18절에서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의 복음을 내가 기름을 부으시고 내게 보내사 부르는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이라고 그 말씀이 확 와닿는 거예요. 이거구나.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이 이거구나. 그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예수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가는데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정말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 따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의 그 간증 속에서 제가 하나를 드리는데 어느 한 청년이 샘이라는 청년이에요. 청년이 들어봤더니 자기가 롱 캔서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애타고 이 돈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청년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밖에 없으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했을 때 그 다다음 주에 와서 병원에 갔는데 낫다라는 거. 할렐루야. 이게 소문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사람들을 모합니까? 하나님께서 사역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우리가 나갈 때 말씀이 사람의 심령을 찔러 쪼개면 그 영혼이 변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가 끝나고 나서 안수 기도할 거예요. 어떤 말씀이 드냐면 말씀을 주어가며 기도하면서 혈류병 연인이 마가복음 5장에 혈류병 연인이 12년 동안 이 피해 그 힘든 것을 다 하면서 돈을 다 spend time. 근데 예수님이 여리고성으로 지나간다고 듣고서 예수님의 옷가락을 잡으면서 예수가 누가 나를 만졌느냐 나의 파워가 릴리스 됐다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가라 너가 평안히 가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혹시 이 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제가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하고 여러분은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 52절에 보면 그 맹인이 예수님 보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합니다. 너가 뭐가 보이느냐? 나뭇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인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 52절 말씀에 다시 안수함에 네가 뭘 보냐? 사람들을 정확하게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시 안수함에 사람들을 그 치유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우리가 포기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을 다가가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손으로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는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의 삶의 전부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악한 사람은 더 악해지고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찾는 자들은 더 순수하게 주님을 찾고 있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한 300명 400명 교회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파운데이션이 안 되면 교회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많은 미국 교회들을 보면서 무너진 걸 봐요. 왜 그럴까? 복음의 진리가 하나님의 닥터린이 제대로 심어지지 않으니까 파운데이션이 없으니까 교회는 무너지고 말아요. 제임스 골이라는 목사님이 보는 환상 중에 이런
걸 말씀한 적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환상을 여러 가지 막 그걸 따르는 건 하지만 이걸 읽으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나누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보는 환상 중에 한 신부가 나오는데 정결하고 깨끗한 순백의 드레스 입은 신부가 나옵니다. 근데 그 신부가 무엇을 신고 있었냐면 군화를 신고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는가? 하나님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도 부패되고 너무나도 타락하고 너무나도 물질에 만능주의에 살아있는데 정말 진정한 교회가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 그냥 신부의 옷만 입는 게 아니라 군화같이 영적인 전쟁에 싸워서 이길 능력들이 없는 것을 보고 그분은 그것을 보고 이거다. 정말 교회가 다시 돌아갈 것이 무엇인가. 제가요 많은 아미 채플린들을 많이 만나봐요. 근데 우리 교단 중에 데이비 패러스라는 그 목사님이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군대에 흩어져 있는 군목들을 비짓했대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채플린, please, preach the gospel, preach the gospel. There's only hope. 그것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많은 교단들이 그러지 못하고 넘어진 거. 왜 문제인가? 복음이 사라져 있어요. 그냥 라이프스타일 토크아웃 하고 그냥 여러 가지 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 정결한 신부로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 무장은 바로 복음이 여러분 안에 꽉 찰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나가셔야 돼요. 이 시대는요 점점 더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도 혼탁돼 있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로서 제대로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 빛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는 그대로 그것을 내뿜으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하고 박수를 칩니다. 이 영광이 뭡니까? 헬라어로 보면 독사라고 그래요. 독사. reflection,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대로 반응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받은 만큼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빛을 낼 수 있습니까? 달이 해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반사해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예배 가운데 복음이 능력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가장 중요하신 하나님이 눈여기면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까 우리 그 교회가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헌금하고 하는데 그때 말씀드렸지만 Please sit down with the Holy Spirit glue. 통역 좀 해줘 누구. 성령과 함께 글루로 앉아있어요. Don't move.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증거될 때 어트랙션이 너무 많고 복음이 증거될 때 사람들이 사탄의 역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만 여러분 은혜 받고 사모합니다. 근데 반드시 또 돌아가면 사탄의 역사는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조심할 거, 말하는 거, 듣는 거, 행동하는 거 절대적으로 조심하세요. 할렐루야. 절대적으로 조심하세요. 은혜 받았는데 쓰러질 수 있다. 너무나 안타까워. 내가 이걸 참으면 되는데 요 말을 하지 말으면 되는데 요것 때문에 쓰러진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얼마나 시간 낭비, 우리가 얼마나 돈 낭비하면서 은혜 받고 왔어요. 저희가 제 아내랑 여기 오는데 21시간 앵커리지에서 어떤 티켓을 샀는지 모르겠어요. 그 여행사가 어떤 여행사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냥 근데 저는 이제 비행기 타는 거 좋아하니까 이제 졸리면 그냥 자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앵커리지에서 시애틀을 보통 가는데 이 시애틀이 아니라 또 이 주노로 가요. 근데 주노에서 밖에 좀 나가려는데 돈 내고 타는 거 우버를 딱 하는데 우버를 호성이한테 물어봐서 다운로드 딱 받았는데 우버를 딱 하는데 there's no available. 우버도 없어. 거기서 그냥 우리가 근데 어떤 걸 하냐면 거기 안에서 다른 데 가는 게 거기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랑으로 기쁨으로 회복의 시간이 된 것 같아요. 할렐루야. 복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물론 이제 강 목사님이 그런 리퀘스트를 할 때
몇 달 동안 계속 하나님 부족한데 뭘 증거해야 됩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한번 사람들을 세우고 이런 마음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잠길 때, 복음으로 우리 가득할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소금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도하러 가는데 앵커리지에서 한 1시간 20분 지나가는데 그 위디어라는 곳이 있어요. 눈이 너무나도 많이 왔어요. 근데 우리가 한 모텔 같은 데서 건너 보니까 다른 데는 다 얼어 있었는데 바다가 얼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왜 바다가 얼지 않았냐면 염분 때문에. 바로 염분 때문에 바다는 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을 다 얼어도 정말 복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Please.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 환경을 지배하는 자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환경을 지배하셔야 돼요. 물질도 우리가 지배해야 돼요. 물질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여러분들을 따라오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의 나라와 그의 구하며 복음으로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오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러나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십니다. 아직 이 세상에 살아있는 우리의 한 삶들이 그렇게 많은 날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기회가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진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미션을 주셨는데 이 요나가 불순종함으로 또한 다시스로 가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합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세요. 구약 성경에서 오늘 요나서에서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서 내 말을 전하라. 이 메시지를 찾으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던 신약 성경을 보던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찾음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을 수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매일 삶 속에서 예배를 승리하며 주님과 같이 교제하며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주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나는 3일 후에 죽었다 살아나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가겠다라고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면서 당신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놓으시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위를 반대하는 이 베드로에게 사단이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 우리가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에 보면은 7교회가 나와요. 그렇죠? 7교회 중에 맨 마지막 단락에 뭐라 하면 이기는 자는 네가 멸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이룬 그분을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미션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